네, 안녕하세요. 6월 13일 화요일 짱목과 이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옥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주변 나라들이 들었겠죠? 근데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강대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족속들이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이 이 싸움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도 다윗이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반에 이 다윗의 모습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그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계기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가 사울 왕이 범했던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승리하면 다윗이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결국은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왜 물어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번 요 귀에 얘기하지만 11조를 정말 그 자기 마음대로 외부에 사용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떠나서 자기가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로 그것을 해나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외부에 자기 고향에 11조를 하게 되면 이것이 그 부모에게나 그쪽 교회에게나 의로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에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다가 그냥 본인들이 하게 되면 무슨 영광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겸손한 분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보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는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서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대적들을 흩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물을 흩으셨다, 이것은 물로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벌자로서 그 일을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물론 다윗이 이제 나가서 그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도 두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걸음소리를 들리면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23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고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기를 이제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위해서 본인이 걱정이 돼서 기도를 받으러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서 그 아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죄송하고 그 집사님도 아프겠지만 저의 마음도 굉장히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주는 건 또 뭔가? 내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정말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을 사실 계속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드냐면, 하나님도 슬퍼하신다. 아기가 이제 떠났을 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도 마음이 슬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 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기도가 영빨이 있었다 또는 이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저는 어떻든 간에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100%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더 알려줬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도 그 일을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겠다는 걸 알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주님도 그 응답을 못했을 때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천천히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